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 달 전에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성에서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일이지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기억이 납니다. 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하라,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했나요?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겨자 같은 믿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행함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뻐하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믿음이 씨앗과 같아서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했나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씨앗이지만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질문은 그러면 믿는 대로 그냥 행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그게 우리의 질문이었는데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삶 속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5절에서 8절은 얘기했냐면 우리의 나누어져 있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그때 딱 두 개로 갈라진 게 아니라 원래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한 발, 세상의 것에 한 발, 두 개로 나누어진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잠잠한 바람 앞에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세찬 바람과 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자 우리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치며 두 개로 나누어졌던 그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칠 때에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누어진 마음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 시험을 맞아서 파도와 같이 요동치는 아프고 갈라지고 슬픈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후히 주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누어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주시는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나누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지만 믿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과 같은 우리 믿음, 그냥 마음속에 심겨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믿음이 시험을 만나는 동안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에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에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죠? 두 마음인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이 좋고 바람이 잔잔하면, 상황이 아주 좋으면 마음의 상태도 좋습니다. 그죠? 잔잔합니다. 근데 시험을 만나서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상황이 바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도 덩달아서 바람에 나부끼는 파도처럼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시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람, 마음이 하나이셔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한 마음이 된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완전히 정반대임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 시험을 만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시험을 만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시험을 만나서 명예가 없어지고 온갖 실패를 당한 낮은 형제는 낮아졌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바람을 따라 나부끼는 파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가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은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상황은 처참하게 깨어져서 더 이상 바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그 높은 지위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한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또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상황이 최고입니다. 부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 명예가 최고조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 형제는 파도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잔잔하니 최고조이니 파도의 상태도 최고조여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상황이 최고조인 이는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그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이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풀의 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새벽녘에 이슬을 머금고 반짝하고 예쁘게 피어난 풀의 꽃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아주 쪼그라들어서 그 자리에 말라 떨어지고 마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이 모아진 사람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성공이, 이 영광이, 이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해가 돋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라져서 떨어지고 말 허무한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쭉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요 12절부터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에 뭔가 외부에서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내가 시험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야고보는 12절부터 시험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시험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내가 시험 당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실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시험 받지 못하실까요? 우리 쉬운 대답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실까요? 그분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논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왜 시험 받으실 수 없냐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우리에게만 쏟아져 있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로 우리에게만 쏟아져 계시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을 넘어가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반대로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의 근원,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내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내 마음에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야고보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나게 합니다. 야고보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의 씨앗.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욕심의 씨앗도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욕심의 씨앗도 역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려고 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는 대로 행할 때에, 그죠? 믿음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씨앗은 그럼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될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욕심을 행할 때에. 욕심을 행하는 것, 자기 중심성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부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의 마음속에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욕심의 씨앗이 우리가 욕심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욕심이 행함으로 나오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욕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우리 온 마음을 덮는 가시덤불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나게 될 때 맺는 열매가 뭐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욕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될 때에 야고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15절에 얘기했습니까?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하는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에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울 것인가 욕심의 씨앗을 싹 틔울 것인가 라는 이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시험 당할 상황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조리개를 들고 바닷앞에 서 있는 농부처럼 내가 이 가시덤불에 물을 줄 것인가
이 가시덤불 욕심의 씨앗에 물을 줄 것인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가꿀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16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에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기 쉽기 때문에. 너무나 속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당할 때만 시험을 받는 거라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네? 그럼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세상 말고.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하는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심겨져 있는 씨앗이라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내 마음은 가시덤불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쉽게 속게 되냐면, 야고보가 왜 이렇게 속지 말라라고 간절히 부탁하냐면, 이 세상은 가시덤불이 자라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물 주거나 특별히 거름 주지 않아도 되돌아서 보면 자풀이, 가시덤불이 밭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만몬이 주인인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인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욕심의 씨앗이 싹트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딱히 물 주고 기르지 않고 내가 딱히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되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의 씨앗은 어느샌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속에 말씀의 씨앗이 숨겨졌으니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자라나 있는 가시덤불을 보지 못합니다. 심겨졌다고 생각했으나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열매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속은 내 마음속에 실은 가시덤불만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씩 문자가 옵니다. 그죠? 보이스피싱 주의 이렇게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꼬시고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지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17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빛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낮에 이 세상이 환한 이 빛을 주는 것은 해가 주는 것이다. 밤에 깜깜한데도 그래도 빛을 비춰주는 것은 달과 별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밥을 먹어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답게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그럭저럭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차를 타고 괜찮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은 해가 아니고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고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라고 17절이 얘기합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빛을 준다고 여기는 해도 변합니다. 달도 변합니다. 별들도 변합니다. 회전하면서 그 모양이 변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가 변하고 회전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해의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두컴컴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세상의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 같은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해는 변하고 달은 변하고 별은 변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이 변하면서 생기는 그림자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빛, 하나님의 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가리워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아래에 간과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이 챙기고 사랑하시고 돌보시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해서 회전하면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속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가 그런데 사실은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이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다만 우리 삶에 임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지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믿음의 씨앗과 욕심의 씨앗이 서로 자라나기 위해서 꿈틀대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마음밭에 뿌려진 그 좋은 말씀의 씨앗은 가시덤불과 날마다 경쟁합니다. 가시덤불이 자욱히 자라나게 되면 마음속에서 욕심의 씨앗을 싹 틔워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비틀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시험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놓여진 이 두 가지 마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날마다 꿈틀대는 이 욕심의 씨앗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왜요? 이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이 나눠진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나눠져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나누어진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기뻐하라,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딱히 어려움이 임하지 않았어도, 내 삶을 흔드는 시험의 문제를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사실 날마다 시험에 직면한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속는다, 조심해라,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울 것인지 욕심의 씨앗을 싹 틔울 것인지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 말과 나의 행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용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인내와 사랑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왜요? 욕심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 꿈틀대는 욕심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이 욕심의 씨앗이 싹트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얘기합니다. 즐겨라. 네가 가진 것인데, 너의 것인데 왜 남을 위해 쓰느냐. 네 자식을 위해 써야지, 너를 위해 써야지. 네가 행복하는 데 집중해야지. 욕심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가 너무나 적합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우리 입에서 욕심의 말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의 말이 나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욕심을 드러내는 말이 나옵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욕심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 남을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심의 행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의 씨가 어김없이 싹을 틔워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욕심의 말과 욕심의 행동은 하지 않아서 욕심의 씨앗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를 강조합니다. 무엇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아는 지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지혜.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허무한 것임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심 대신에.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울 수가 있습니다. 욕심의 씨앗 대신에. 성경 속의 지혜는 다른 말로 성령이라 불립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불리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두 가지 마음의 씨앗 중에서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씨앗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뒷장에 넘어가면 이 씨앗을 싹 틔운다라는 것을 불씨로 표현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불씨와 같은 믿음의 씨앗. 우리 속에 심겨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심겨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씨앗은 포도입니까? 아닙니까? 그 속에 포도의 생명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포도나무도 아니고 포도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만한 큰 믿음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씨앗은 아직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싹 틔우고 자라야 오늘 본문 속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큰 산불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이 시험을 견디고 이 시련을 참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음성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울리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